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태풍도 가고, 잼버리도 끝나고 그랬네요. 요번에 태풍 오는 거하고 잼버리 관계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부처님 가르침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열반하고 나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이게 불교다 저게 불교다 하고 싸움판이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용수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갈 주나라고 그 양반이 서가모니 우리 2번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이 부처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양반이 중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양반들을 지금 아비달마의 이론 가지고 전부 얘기하던 소수불교 가지고 그거를 해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거든요. 그 양반이 나오기 전에도 대승불교는 경전은 나왔고 했는데 그 정신을 가지고 부처님 정신이 뭐냐 그거를 바로 잡아 줬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 양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그래요. 뭐냐 우리 지금 배운 것 같이 금강경에 나오는 시기로 부처님은 공이고 진리는 공이고 공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공을 설명하려니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전이고 논이고 뭐가 전부 공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공이 설명이 안 되니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지금까지도 깨달음을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결론이 나겠어요? 결론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공도리를 제대로 체득하고 해나가는 것은 윤불도 되고 다 하는 건데 진짜 갈 수 있는 길은 손도리가 제일 낫지가 않나 그런 생각. 그게 100% 절대성은 없는 거고. 지금 선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서 나온 선이 되었는데 지금 선이라는 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선이 없었느냐? 선이 있죠. 부처님도 선하셨고 전부 제자들도 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하던 생각하고 이 중국에 넘어와서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고 생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물리적인 싸움은 안 해도 마음적으로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정신이 이거다 하고 떠들어대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자가, 불교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에서 삼차전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서 가섭존자가 그걸 깨달았다느니, 뭐, 법문 오시다가 가섭존자가 오니까 부처님이 자리를 양보해서 같이 앉았다는 얘기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관에서 발이 쑥 나왔다는 얘기니, 이게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낸 얘기지 실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맞아요. 그러면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그 양반 얘기는 그것이 선이 다른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가리키려고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돌이를 가리키려니까 그걸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무슨 관계? 진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부 환이지 어디에 진짜가 있어요? 부처님도 45년 동안 법문하시고 열반하실 때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경전 가지고 공부로 말씀하신 건 다 뭐예요? 그것을 유의법적으로 공을 생각하는 것은 틀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은 불교라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공돌이 하는데 진짜 공에 입각해서 불법을 수행하고 불법을 가지고 포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해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네. 근데 실제 공돌이의 깨침에 중도, 이게 사실 공이라고 할 수 없어서 중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도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공돌이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그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 끝나고 나서 지금 두 분 오가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을 갖다가 벌써 이거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2년 가까이 됐습니까? 해놓고서 지금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공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공이 뭔지 알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냥 공이 뭔지 모른다. 그럼 알면 틀린다. 그러면 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거든요. 참 생각을 제대로 갖는다는 거에 얼마나 어려운 거냐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안 하고 말아야 되느냐? 생각 안 한다는 생각 가진 것도 틀린 거예요. 생각한다, 생각 안 한다는 것이 뭐냐면 전부가
유의법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떠난 속에서 생각을 해야 그것이 참다운 생각이라고. 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할 수 없다고 그러면 생각 못 치워 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깨달아야 된다니까 또 깨달은 뭐가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강경의 말씀이 그런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잼버리 관계라든지 태포의 경우도 보면은요, 참 묘한 거예요, 세상에.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런데 잼버리 하는데 돈을 뭐 굉장히 많이 갖다 보는데 전부 해먹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나라 망신, 그 사람들한테도 생명의 위험성이 줄 수도 있는 그런 경지가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그때서부터 마음을 바로잡고 제대로 하니까 끝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찡그리고 하던 것이 끝날 때는 웃음으로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내가 잘못 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는 좋게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공돌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공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서원을 세우라고 그래요. 서원이 뭐예요? 우리 중생 경우에 서원이 없는 수행은, 그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공돌이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불국토다, 극락세계다, 천당이다, 뭐 이런 살기 좋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고 경전을 읽고 불교를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있다고 해도 극락세계가 아니고 천당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지금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뭐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우주를 본다, 뭐 하는 얘기예요. 뭐 지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전부 제 마음에 맞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주도 어떤 우주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전부가 제가 객관화시켜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환상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우주의 근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생각 속에서 모든 걸 이루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40대면 죽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고, 어린아이에 죽는 사람 많았고, 80까지 살면은, 이거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요. 그 집에, 지금 지가 84인데, 그 84살 먹은 놈이 펄펄거리고 돌아다니고, 저건 대단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요새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시간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이거가 전부 유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기에 맞추면은 길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염라대왕이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간다, 뭐 온다, 전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새 저승사자 어디로 갔어요? 늙은이만 많아요. 지금 지하철이 어디 가보면 늙은이만 저 같은 늙은이들이 많아요. 그 저승사자들 우리나라 잼버리 하는 공무원들이 해먹듯이 돈 받고서 어디 가서 딴 데는 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도 전부가 우리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요, 자연을 정복한다고 그래요. 자연을 어떻게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문이고 자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자연을 정복,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자연 정복입니까? 그러고 어떻게 하더니 지금 하와이가 그렇게 잘 살기 좋은 나라, 지역이라고 하다가, 불타가지고 지금 다 뭉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미국에서 제한 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공적인 생각을 공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유의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버스를 타고 다닌다, 지금 맞고 세상상 옛날 같으면 사실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그것을 원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취해서 세상을 살면 인간에게 그거에 대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풍도요, 여태까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풍이 남쪽에서부터 우리나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적은 요것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지금 그전에 우리 생각에는 태풍이 특별한 것이 있어 태풍이 오는 거다 했더니 요새 과학이 그러잖아요. 태풍이 오는 것도 과학을 알 수 있고. 지금 바닷물이 높아지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수증기가 더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태풍이 바람 수증기 이게 연료가 돼가지고 지가 돌아다니는 거지 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올라올 때는 오다가 우리 이제 육지로 올라오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영양가가 없어요. 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운이 뚝 떨어져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났죠. 그래가지고 비는 무지하게 쏟아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가 인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공돌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면 꽁돌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는 꽁돌이 알았다고 해도 안 먹으면 죽어요. 꽁돌이 깨달았다고 해도 더울 때는 더운 거예요. 그러면 꽁돌이 깨달아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돌이를 깨달았을 때 세상 보는 거하고 공돌이를 못 깨달았을 때 세상 보는 거하고 달라요. 요번에 묻지마 그 살인자들 나왔잖아요. 그럼 뭐 저 뉴스에 보니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싸움하는 게임만 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것만 하면 그거 결국 마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결국은 아무리 화려해도 지금 화려해도 지금 건물이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내분역으로 사는 것이 좋아도 그거 편리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공돌이에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생각에는 지금 돈이 얼마나 좋아요.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만큼 돈이 많으면 더 많을 것도 없고 삼성의 이재용이만큼은 돈이 많아도 얼마나 좋아요. 마누라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살고 좋은 데 가서 살고 그럴 것 같죠. 과연 그러냐.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행복한지 그게 아니고 진짜 그런 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돌이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 그냥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깊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공돌이 깨달을 생각도 안 갖고 깨달을 마음도 없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는 죽음은 언제고 오게 돼 있어요. 요새 현대의학에서 안 죽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지금. 그 안 죽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뭐 올 거예요? 난 그 양반들도 참 안 죽는 방법을 늙지 않는 방법, 늙는 것도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현대의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걸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뭐 하는데 만약에 그게 발견되고 그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 해서 뭐 하겠네. 참 저는 안 죽었는지 안 죽는 것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도 있는데 태양도 망하고 태양도 폭파해버리고 없어질 거고 지구도 없어질 텐데 그때는 어디 갈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 안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빙하 요새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 속에 40만 절의 귀신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지구에 돌게 되면 어떤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디서 올라온 거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체유심조예요,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일체 유심조면은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체 유심조를. 이 세상 내가 하는 건 전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일체 유심조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썼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체 유심조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타나는 그 자체는 전부가 내 마음의 조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다른 얘기만 제 해봐야 그러니까. (553쪽을) 열어두십시오. 지금 금강경 끝나는 문구를 가지고 야부선사가 그거를 법문해 주신 겁니다. 이것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야부 30년 후에 노승을 망각하지 말지니 알 수 없어라. 누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하하, 장차 사람이 없다 하리라. 이게 사실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이 금강경을 법문하시고 나니까 사부대중 여러 대중들이 환희심에 나서 같이 봉행한다고 지금 금강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양반은 공돌이의 근본 자리를 얘기해 주시고, 공을 너희들이 진짜 깨달아. 공돌이는 남이 너를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 남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거를 깨닫는 거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30년 후에 뭐 어떻고 얘기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 모르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공돌이를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뭐 선어록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전이다 선어록이다 뭐다 하는 것도 전부 보면은요, 이건 지가 건방진 얘기입니다. 전부 공을 현상화 시키려니까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불교가 팔만대장경에 있고 뭐 이 말씀이 많습니까? 선어록이라고 선이 말을 떠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선어록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많은 거예요? 공돌이를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설명하려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으니까 선문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선문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치게 하기, 중생이 그거를 가지고 깨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을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관점을 떠나서 생각을 해라. 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30년 후에, 요건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는 하무득동 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걸 다시 보죠. 설의. 상관을 이미 뚫어버리고 한 화살이 멀리 호응을 나르니 다시 모름지기 장무의 뜻을 분발하여 한 화살을 꺾어버리고 푸른 밖을 향하여 노승을 상견할지니라. 야부선사가 노승을, 자기를 노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상견한다는 것이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 상관을 이미 뚫어버리고,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1관, 2관 상관하는데 상관이 뭐냐면, 아까 죽는 말씀을 드렸죠? 용수보살이 이 세상 얘기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에서 이루어진다. 그거는 가짜다. 그러기 때문에 중도다. 이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의 법칙을 아는 거, 또 환상이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중도라는, 이게 이제 중론이라는 데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상관을 다 뚫어버렸다는 얘기는 다 알아버렸다, 이게. 다 알아버렸어. 그러면 뭐가 남아요? 상관을 뚫어버렸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화살이에요. 화살이라니까 무슨 화살이 있는 거야 생각하지, 화살이 아니라 그걸 뚫어버렸다. 나는 알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상관을 뚫어버리고 한 화살이 멀리 호응을 나르니, 뚫었다는 그 화살을 가지고 호응을 나르니 다시 모름지기 장부의 뜻을 바라요. 거기서 다시 대장부,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장부의 뜻을 바라해서 한 화살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던 마음을 꺾어버려야 진짜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를 뚫었다는 생각, 뭐를 알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땐 공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내가 뚫었다는, 내가 알았다는 생각 자체를 꺾어버려야만이 된다, 이러니. 화살을 꺾어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이게 공이네. 푸른 하늘 밖을 향하여 노승을 상견할지니라. 그걸 꺾어버리면 이제 화살이 어디로 나가요? 공중으로 가잖아요. 푸른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 그게 공돌이에요. 그래서 공을 증득해야 나를 보는 거다, 이러니. 나를 본다니까, 야부선사를 본다니까, 그것을 무슨 보는 야부가 있고 보는 자체가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공들을 깨달아야 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무득동 선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노승과 상견하면 가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고 할지니 알 수 없어라.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이게 참
이 말씀 전체가 공돌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공돌이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알고 칭견하는 것도 공돌이를 알아야 칭견한다. 그러면 또 공돌이를 아는 당체자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공돌이를 아는 당체자리가 있으면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체자리도 없고 상대평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공이에요. 그냥 거기다 뭐를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러면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하하, 은혜를 아는 자가 끝내 없다. 웃어요. 웃고서 뭐라고 하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실제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부선사가 말씀하시는 거를 가지고 하모덕 도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얼마나 공돌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공돌이를 어떻게 체득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야 화두해라, 연불해라, 진언해라, 경전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소식 했대요. 한 소식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한 소식입니까? 그게 공돌이에요. 이건 만약에 내가 깨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땐 깨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두도 왜 화두냐? 왜 화두냐? 화두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것이 무슨 큰 고문이나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지간 심주에서 스님들 말씀하시는 거 갖고 들어봐요. 이 양반이 화두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화두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 공돌이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사실 그렇게 얘기해야 신도들이나 우리 중생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알았다고 하면 벌써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깨침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 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반야신경이 보세요.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공이에요. 그 공인데 우리가 그 공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아시는 하심의 회장인 호달 씨가 점심 먹자고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거기에 호달 씨하고 정규준이라는 서울대학교 상대 석좌 교수 보고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양반들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울고등학교 1등, 1, 2등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지금 늙으니까 다 형편없죠. 그래가지고 뭐 호다 씨가 자기 책을 썼다고 해서 책을 하나 갖다 줬는데 나는 그래요. 그 책을 왜 썼느냐. 자기가 여태까지 얻은 걸 전부 들이다고 하니까 아니 이제 늙어서 헐고 책을 쓴다고 그러면 이 공돌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쓸데없는 그림자, 자기가 여태까지 그림자만 만들었던 걸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저 같은 놈은 거기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공토리를 왜 공부를 못하느냐. 지금 아시면 혼단 씨가 지금 현재 법화경을 2시간씩 사경을 한대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 2시간씩 붓글씨 가지고 사경을 내는 게 붓글씨 잘 써요. 또 공부도 했고.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공돌이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똑한 거고 세상 잘 사는 거고가 공돌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둔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공돌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사실은요, 공돌이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해도 그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거의 깊이 해야 됩니다. 이제 야부선사의 근본 말씀을 가지고 아무득도선사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건방지게 야부선사 말씀을 다시 가지고 말씀 안 되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야부 30년 후에 노승을 망각하지 말지. 이게 30년이라는 게 우리들 생각에는 1년, 2년, 3년에서 30년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성객들이 30년 생각하는 것은 한 소식 하는 때예요. 그런데 30년 후에 노인을 망각하지 말아라는 것은 공들을 제대로 깨달아라. 우리는 저 어록 같은 데 보면 30년 넌 다시 30년 동안 다시 공부해야 된다. 넌 틀려먹었어. 이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 30년 후 수행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깨달았던 생각을 가지면 나를 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30년 후에 노승을 망각하지 말지. 알 수 없어라. 누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망각은 나를 잊어버리면 여기서 노승이라는 게 나라는 게 아니라 공입니다. 공을 가지고 잊어버리고 그걸 배반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 양반도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공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가르쳐 주느냐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공돌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누구냐? 누가 있다고 하면은 공이 아니에요. 하하, 장차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웃어요. 웃긴 왜냐면 잘 생각해라. 장차라는 게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가 있으면은 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 공이에요. 거기는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없다는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관점을 떠난 거예요. 공이에요. 그래서 없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요. 여기 지금 야부선사나 하모드통선사나 이 양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애쓰는 그 자비심은 진짜 고마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죠. 다음에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야부, 주름에 배고픔에 밥을 먹고 목마름에 간장물을 얻으며 병든이는 쾌차하고 더우면 시원함을 얻음이라. 가난하니 보문을 만나고 어린이는 어머니를 만나도다. 표류하던 배가 언덕에 이르니 괴로운 길선 고향에 돌아오니 가뭄의 단비 만남이요 나라의 충성과 선량이 있도다. 사망의 오랑캐 예배하고 팔방에서 항목하에 오도다. 두두가 다 오르며 물물이 온전히 드러내도다. 고금 범성과 지옥 천당과 동서남북을 사랑하지 말지니 찰진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함께 금강도랑에 들어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밑에 이제 하모득통사의 법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터를 깨닫게 되면 얻어지는 우리 경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냐? 이게 가짜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가지고 공터를 제대로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모독동사의 법문을 먼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의 부처님이 도량에 앉으며 여기서 부처님이 도량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공돌이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 앉죠. 공돌이는 앉을 자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량이 공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에요. 방편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실제는 아니에요. 그게 도량에 앉으며 깨치며 다시 말하면 공을 깨치며 북쪽 별이 그 저서에 있으며 시방에서 함께 모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는 북쪽 하늘을 들여다보면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있어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사계절마다 별자리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북극성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 북쪽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북쪽 별이 북극성 저서에 부처님이 앉으셨다 하는 얘기는 공터를 깨닫는 것이 우주 법계 모든 거의 중심에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임재록의 수초작자 입척해진과 수초작주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체득한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 북쪽별이 그 처에 있으면 북쪽별이라는 북극질성입니다.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시방에서 함께 모이며 북극성이 있으면 주위에 별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방에서 함께 모이며 별의 무리가 모두 북쪽에 절하더라. 그 많은 별들이 전부 북극성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모든 아들이 어리석고 미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천하에 떠두른지라. 날이 이미 오래되었더니 부왕이 방편을 베풀어 천하를 호령하니 모든 아들이 그릇됨을 알고 모두 와서 귀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화경에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집을 잃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지가 와서 밥을 먹기를 구하고 공양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네가 내 아들이다 하면은 이놈이 하도 오랫동안 거지 생활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큰데 내가 와가지고 뭐 하면 잡힐까봐 잡혀서 죽을까봐 겁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가서 붙들고 우리 같은 사람은 뛰어가서 넌 이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놈이 깜짝 놀라서 진짜 이 공도를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놈한테 가서 너 절로 가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오면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조금 오면 좋은다 이렇게 꼬셔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꼬셔요 이놈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얻어먹기 시작을 하고 와요. 그래서 와서 좀 먹고 그 다음에 잠자리 좋은 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좋잖아요. 요거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공뜰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뜰을 얘기하고 깨달으라 하면 깨달으려면 하나도 없어요. 야, 영물에서 극락세계 가라. 영물에서 뭐 해라. 너 지금 사는 게 그거 똑같아요. 너 사는데 어렵지. 너 병이 아프지. 네 돈이 생겨야 되지. 직장에서 높이 돼야 되지. 너 관세음보살이음을 하면 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다가 전부 거지 생활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것은 전부 거지 생활이에요. 왜 거지? 부처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갖다 주려고 불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뭘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갖다 줬으니까 뭐 하나 주시오.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전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리키다가 조금 낮게 공부를 하다가
너 지금 공부하는 게 뭐야? 너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공돌이를 깨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거지를 만들고, 그거를 데려다가 왔다, 그거를 가지고 자꾸 좋은 데로 가고, 우리가 수행이 나한테 얼마나 좋으냐를 우리가 알아야 공부했어. 그냥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얘기할 수 없으면 법방에서 얼마나 써.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다가 나중에 이놈한테 지혜가 오니까 창고를 관리해라, 재산을 관리해라, 전부 하고 하다가 그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우리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돌이가 그거 얘기예요.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이 장자가, 돈 많은 장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얘기하기를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얘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재산 전부 이것이 얘 거다. 이거를 설명하고 열반에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돌이를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공돌이를 깨닫게 되면 우주의 주인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중생한테 너 우주가 주인이 된다고 미친 소리 한다고 그래요. 아, 나 먹을 것도 없는 놈이 무슨 우주의 주인이 돼요? 우주의 주인이 어떤 게 우주의 주인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북극성에 앉아서 모든 별들이 전부 자기한테 와서 온다는 얘기가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다 되죠? 예. 그래서 이 나머지는 내주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공돌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체득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체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고 사실 공돌이를 깨달으면은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주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생각은 어때요? 돈 많고 권력이 많아야 우주의 주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뭔지를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돌이를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공돌이를 깨닫는다는 거고 부처님의 근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우리 생각에 여태까지 생각했던 가짜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자신이 공돌이를 깨닫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